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발꿈치는 아케브인데 아케브는 아인이에요. 아인, 코프, 베이트예요. 그럼 아인이라는 것은 예수와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아케브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내게 뭘로 들어와요? 소망, 그렇죠? 영의 소망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코프.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베이트, 마음. 그러면 이 아케브라는 건 어디로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지라. 예,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머리가 상해지고 발 뒤꿈치가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확히 달리셨을 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 다음에 발이 또 모세 십자가에 박혀버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시 아케브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져야 되고 반드시 나의 육적인 모든 방법들이 깨져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씨, 뱀의 씨 이렇게 나오는데 씨가 제라예요. 제라는 뭐예요? 제라는 그 명령을 수행해 주는 게 자인. 그럼 자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농기구 또 칼, 망치 이렇게 봐도 돼요. 똑같으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거란 말입니다. 또 농기구는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린다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생각을 모조리 갈아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말로? 하늘의 말로 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제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와 남자의 그 뱀의 씨가 원수를 맺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더 이상 원수됨이나 더 이상 싸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오직 영인 그리스도만 존재하니까 내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과 싸우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케브에서 누가 나오냐면 훗날 야곱이 거기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아케브예요. 그래서 야곱은 뭘 갖고 있어요? 코프,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음인과 동시에 그것을 그리스도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갖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아케브를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60세가 됐을 때 쌍둥이를 낳는데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먼저 큰아들이라고 먼저 손가락에 홍실로 묶어놨잖아요. 그죠? 홍실로 묶었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게 아케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야곱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을 지금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것은 곧 네 자신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케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어디로 가져야 돼요? 내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내 마음 안에 갈보리산 십자가가 뚜렷이 뭘로 섰어요? 생명나무로 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선악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요 선악과 안에 있는 거예요. 행위 안에. 근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생명나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는 반드시 선악나무는요 내 자신이 그곳에 달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반드시 우리가 생명나무로 부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도 보니까 단자손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단은 길가의 뱀과 독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뱀은 나핫이에요. 오늘 독사는 폐예요. 폐,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이라고 단지파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것을 적그리스도나 마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가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웃기는 일이. 예수가 빠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뭘 한다고요? 말 발굽 뒤꿈치를 물어 뜯어서 말을 넘어뜨리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케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생각 마음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그것을 쫓아내게 만들어 버려요. 주님이 그걸 하시려고 그래요. 자신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3절 이하에서도 여호수아가 서쪽에다가 복병을 매복하니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올라가더라 그래요. 거기서 복병이 아케부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때를 두고 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죽였잖아요. 그러면 왜 죽인 거예요? 인생의 생각, 인생의 방법들을 죽인 거예요. 그걸 아케부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 하나님도 잔인하시네. 하나님도 선악을 갖고 계시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육의 모든 방법들을 끊어내는 거구나. 그게 선악과구나. 그거는 결단코 생명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악으로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2절로 27절에도 보니까 발락과 드보라가 연합해서 시스라와 싸울 때예요. 그때에 그들의 병사들이 말을 빠르게 모니 말 발굽이 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말 발굽이 아케부란 말입니다. 시스라가 누구한테 죽어요? 시스라가 누구한테 죽어요? 하벨의 아내 야엘한테 죽잖아요. 간자놀이를 박아서 죽이잖아요. 여인이. 자 보세요. 여인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인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의 머리를 깼어요? 예수의 머리를 내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였으니까, 내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여자가 죽였다면, 여자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진짜 여자가 그런 남자를 죽이기가 쉬워요? 죽였어요. 그건 교회는 반드시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화로 인해서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케부란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승리는 반드시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드보라가 달렛이에요. 다윗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자예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직을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니까요. 근데 오늘날 보면 여자들은 목사로 안 세우는 교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사기에서 폐해야 되잖아요. 왕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전체를 다 여자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남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희가 양떼를 인도할 때에 잘 모르거든. 그 양떼의 발자취를 보고 그를 먹일지라.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서 1장 8절에. 거기서 양들의 발자국이 악해 보여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생각이 죽은 상황에서 영혼들을 우리가 먹여서 영적인 말로 먹여서 살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살면요 결단코 영혼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죽이게 만든 거예요. 서로 죽음이에요. 예수와 내가. 그 다음에 서로 그리스도인에서 서로 살아나며 예수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곧 알파와 오메가지요. 그래서 머리 깨지고 발 뒤꿈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장 그것을 누가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케부 야곱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신약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요셉은 뭘 가져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니까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통해서?